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어제 본문인데요.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모세와 아론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죽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회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모세 아론처럼 이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온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느니라. 미리암의 장소가 어디에 장사됐는지 알고 있죠. 신광야 가데스에서 미리암은 죽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 애굽 출애굽할 때부터 백성을 이끌던 리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출애굽할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그런데 그들의 조상의 땅,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마는 장면이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미리암은 아론의 누나, 모세의 누나였고 어린 모세를 구하려 애썼던, 그리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였던 누나였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정말 신실하게 도왔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일하였고 미리암은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였습니다. prophetess, 여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 아론과 가까이 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릴 때 모세 아론의 최측근으로 백성을 다스리던 그 리더십이 많고 지혜가 많았던 뛰어난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장수하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대언하는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가 되어서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역에 동참하던 리더였죠. 그런데 그만큼 욕심도 있었고 시기와 질투와 비방으로 모세를 대적하자
문둥병에 걸려서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런 미리암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세를 대적하자마자 문둥병에 걸려서 죗값을 치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받으면 그것을 겸손하게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저희의 죄성이고 본성입니다. 미리암의 예를 저희가 명심하시고 어떤 동기로든 나를 높이거나 시기와 질투 비방에 덫에 빠지지 않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두 번을 계속 컴플레인 하시죠. 불만을 가지고 오죠. 저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물이 없어요. 광야에 가면 당연히 물이 없죠. 물이 안 나와요. 이 우물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유가 이 우물이 금과 은보다 더 귀중하였습니다. 가축들이 이스라엘은 애굽 때부터 농업을 하는 농사를 짓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가축, 목축들을 이렇게 거느리는 그런 양치기 하는 사람들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물을 계속 먹어야 돼요. 낙타도 되든 이 양이 되든 염소가 되든 물을 먹어야 하였던 것이죠. 그 당시 물이 없었다는 것은 이 생명이 없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은 굶어도 되는데 이 물이 없으면 하루 또는 이틀, 3일을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거의 하루도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고 덥고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가 되었겠습니까? 이 하루도 살아가기가 힘든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죠.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와. 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3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어떤 형제들이죠? 고라 자손 반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 반역 때 똑같은 레파토리로 모세와 아론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이죠. 차라리 고라 자손들, 우리 형제들처럼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멘트가 굉장히 겸손하게 들리죠. 죽었으면 좋았어. 이거 벳제라 작전입니다. 날 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극에 보시면 신하들이 왕 앞에 와서 상관만 주상전하 와서 막 죽여주시옵소서 막 엎드려서 이렇게 비는데 그 정말 죽여달라는 그런 충신들도 물론 있겠지만 왕을 어떻게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어쩔 수 없게 하려고 막으려고 죽여주시옵소서 막 윤호하시옵소서 막 그렇게 사극에서 막 하죠.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그냥 우리를 죽이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불평, 불만, 벳제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도 언뜻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이렇게 내려놓은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또 도전하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처럼 차라리 우리를 그냥 죽여버리셨다면 좋겠다 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말을 하게 됩니다. 4절, 5절 저희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적인 도전을 하죠.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니, 왜 이런 곳으로 인도했냐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지은 죄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서
바로 요단 앞에서 반역하여서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그런 죄는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직 리더들만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어떨 때는 지독한 광야 같은 곳에서 일단 연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을 택하십니다. 40년 동안 그래도 그 이스라엘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연단시키고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친자식이 훈계를 받고 이 친자식이 아닌 자들, 이상하게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친자녀를 훈계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친아들을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나님께 훈계를 받으셨던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저희가 바라보지 못할 때 훈계와 하나님의 벌하심을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는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아니 그럼 왜 구원을 하셨겠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속의 땅이 들어가는 것이 늦어진 것이죠. 40년 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컴플레인과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나는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실패들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훈계하심과 징계하심을 견디면서 인내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8절에 응답하십니다.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어다. 그래서 모세가 9절에 다 가지고 갑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래서 너는 지팡이를 가져가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렇게 명령하면 물이 나와서 회중들이 다 마시게 되고 그들의 짐승까지 다 마시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과 다퉜지만 그래도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10절, 11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다른 점이 있죠. 11절 보시면 8절과 다릅니다. 뭐가 다른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뭐라고 하셨죠? 명령하여. 치라고 안 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이 오경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수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데 20장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20장에서는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반석에 다 모아 모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죠 벌써.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론과 모세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저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바울 선생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역사의 가장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 영생하는 생수가 바위에서 나오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짐으로써 나오는 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다 마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영생하는 생수를 제공해 주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편지하였던 것을 저희는 나중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죽으심으로, 한 번 치심을 당하사 once and for all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속죄하신 것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 이 무리바의 바위 반석의 사건이었던 것을, 이런 위대한 사건이었던 것을 모세는 몰랐던 것이죠.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2번 죽으시거나 3번 죽으실 필요는 없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는 이 반석을 2번 침으로써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와 증표를 흐렸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표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증표를 흐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십니다. 저희 12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회중을 떠나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모세도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론도 20장 후반부에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였던 모세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모세도,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구가 얘기하듯이 대화하던 모세도 절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또한 섭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모세는 결국 나중에 산에 올라가서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34장 6절 보면 어디서 모세가 장사되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오늘까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어디에 장사 지내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장사 지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모세는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모세 5경, 처음 성경 5권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세보다도 더 하나님의 기적들을 놀랍게 보인 선지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도 모세의 무덤이 우상숭배의 장소, 모세가 우상이 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신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신약성경 거의 마지막 부 유다서에 보면 이스라엘 항상 보호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마귀에게 어떻게 꾸짖냐면요, 주께서 May the Lord rebuke you, 주께서 너를 꾸짖으길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의 묘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그 묘를 오늘까지 아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죠. 이것은 모세가 우상이 되는 것과 모세의 묘가 우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뜻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 실수와 죄 가운데서도 반역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계속해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다투었음에도 그 물을 무리바라고 했을 때도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을 더욱더 하루하루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민수기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도 이렇게 몰랐나, 이것이 아니라 다 저희의 경고, 저희를 위하여 쓰여진 것이고 저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거룩하심과 은혜롭고 자비하심을 잊지 않도록 기록되어진 것임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교훈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가 실수투성이고 저희가 넘어지고 지금은 넘어지나 항상 함께 하시는,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광야일 때에도 정말 주님의 훈계를, 그리스도 훈계 기억하며 주님 징계를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짜 자녀들만 주님 징계를 받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illegitimately born 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adopted into a family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더욱더 주님 의지한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